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의 축복. 김종희 집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85명을 전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25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남편은 사고를 당해 오른쪽 손가락 2개를 잃었습니다. 그게 낙심이 되어서 그는 술 여자 게임에 빠져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완전히 폐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2003년 광양에서 진해로 이사했습니다. 지게차를 운전하던 남편이 아는 지인의 소개로 이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부인이 교회에 등록한 후 6개월이 지나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그녀의 마음에 깊이 꽂히는 말을 합니다. 남편이 변하지 않는 것은 아내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먼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1년 고생하고 평생을 편하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평생 지금처럼 살겠습니까? 그럼 당장 내일부터라도 새벽 기도에 나오고 남편이 아무리 개떡 같아도 주님처럼 섬기세요. 그때부터 그녀는 남편이 게임할 때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퇴근하면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하루에 10번 이상 고맙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틈틈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자랑했습니다. 계속 참기만 하니까 속에서 천분이 일어나서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교회 다니더니 미치광이가 되었구나. 자존심이 박살나 남편을 쥐어받고 끝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신 교회에 와서 울부짖었고 하나님이 그때 버틸 힘을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세우려면 남편이 좋아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지혜로운 여자는 남편에게 물어보고 남편이 좋아하는 것만 하는 여자이고, 미련한 여자는 내 생각에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정해놓고 내 마음대로 하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당신이 게임을 배워서 점수를 올려주면 좋겠어. 50점만 올려주면 교회 나갈 수도 있어. 그래서 부인은 밤새도록 배워 점수를 올려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남편은 한두 번씩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교인 새벽 기도회 때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교회 나오면 컴퓨터 사줄게. 그래? 정말이야? 알았어, 내가 교회 나갈게.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그때 남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40일 작정 기도하고 40일간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여자 이름도 지웠습니다. 물론 게임도 끊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손가락 없는 것을 감추느라 10년 동안 끼었던 장갑도 버렸습니다. 생각보다 복음의 능력은 훨씬 강했습니다. 남편은 드디어 11개월 만에 구역장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전도에 최선을 다해 부인을 적극 도왔습니다. 그야말로 어디든 달려가는 119 구급대원처럼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호출하면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같이 농구를 해주며 전도했습니다. 그 농구한 분과 형님 동생 사이가 되더니 그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아내 역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한 번은 대리운전을 하는 분을 전도했습니다. 대리운전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를 따라 구역 모임에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건건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김종희 집사님과 집사님의 남편은 그분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남편이 대리운전을 도와주었습니다. 남편도 오전 일찍 출근해야 하는데도 피로회복제를 복용하면서까지 2시까지 일을 해주었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40일 작정기도와 저녁 금식을 했습니다. 기도 동역자들과 함께 철야 기도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에게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보증을 잘못 써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처가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이혼 직전까지 간 상태에서 김 집사님 부부를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김 집사님 부부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김 집사님 식구들은 아이들까지 나서서 그 가족을 잘 섬겼습니다. 그분 장모님 생일에 선물이랑 케이크도 챙겼고 축하 노래도 불렀습니다. 이런저런 사소한 섬김이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부부는 물론 동생 부부와 부모까지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김 집사님 부부는 전도하면서 신앙생활을 철저히 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목사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주일 낮 예배만 10년 드린 사람과 모든 예배를 1년 드린 사람 중 누가 먼저 된 자가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예배에 참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실천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기도하며 기적들도 체험했습니다. 그는 은행에 적금할 돈이 전혀 없었지만 건강한 육신이 있었음에 대하여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적금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제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에 있는 제 통장에 10만 원씩 입금시켜 주세요. 만기는 3년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3년 만에 1억이라는 부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 집사님의 신앙적 기적은 또 있습니다. 그는 혈액암 말기 판정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고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입원할 당시 집 전 재산은 10만 원이었고 보험 하나도 없었습니다. 1억 원의 부채와 말기암 진단, 완전히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이 김 집사님 병간호 하느라 3개월 쉬어서 수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병원비도 마련해 주시고 3개월 동안 먹이고 입혀 주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더욱 항상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정말로 좋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진 물질, 건강, 사랑하는 가족, 지식, 권력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뼈에 사무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주님은 기다리시며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50년 살아도 이루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은 5년 만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는 주님의 일을 했을 뿐인데 주님은 그의 일을 대신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주님을 위해 사용한 시간, 물질, 건강을 아직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복음을 위해 충성할 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복음 전파를 위하여 온 인생을 거는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집 버리고 가족 버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집과 식구들은 가치가 없으니 무조건 버리라는 뜻입니까? 가까운 인간관계는 필요 없으니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가치가 없다면 하나님이 가정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혼하지도 말라고 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인간관계가 필요 없다면 친교하라 명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가정을 살리시고 세우시지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성도의
작은 교회로서 귀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성도가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지 이웃을 미워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큰 두 계명 중 하나를 주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의 뜻은 천만 기독교인들이 다 인간관계를 끊어버리고 수도생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은 정말 성도에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가정과 대비하면서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가장 가치 있는 가정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우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귀중한 인간관계도 복음에 우선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토, 즉 밭과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우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토는 재산과 생업을 의미하고 인간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포기할 수 없는 것조차 복음 전파를 위해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입장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 인생도 알고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교회 부흥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의 구원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 가장 거룩하고 고귀한 가치를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목숨 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가치 있는 일, 생명이 달린 일을 천국 백성들이 자신의 인생을 걸면서 행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간을 괴롭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면서 네가 거지가 돼야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일할 때 너는 무조건 사람들을 버리고 외로워야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복음을 위해 주님을 따르는 자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책임지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을 것이다. 즉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을 오히려 더 많이 주신다는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대신 일시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즉 복음을 전파할 때 핍박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도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은 인생이 핍박당하다가 끝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핍박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그 핍박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십니다. 그 영광을 이 땅에서도 주시고 하늘에서도 주십니다.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은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리라.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먼저 원하시는 복음의 일, 복음의 일을 먼저 하면 그 아래 있는 땅의 일을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포도원 품꾼 비유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포도원에서 주인이 일꾼에게
일찍 온 사람에게나 나중 온 사람에게나 삭슬 똑같이 줍니다. 천국 역사에 있어서 더 큰 사명자가 될지 누구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상은 인간적인 계산 기준과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보상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보상은 확실하지만, 보상은 있게 될 것이지만 어떤 보상이 따를지는 사람이 집착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주시는 보상을 인간의 계산으로 따질 것이 못 됩니다. 오직 충성하는 자는 보상에 대한 집착과 계산을 초월하여 기쁨으로 충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상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방법을 신뢰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진리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인간이 인간을 한순간의 모습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포기해야 돼. 하나님이 손 쓰실 수 없어 라는 선입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적당히 보상하시면서 끝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 100배를 주실 정도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주님께서 건강도 책임지시고 치유의 은혜도 받습니다. 미국 치유 사역자 레리 리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39살에 귀가 들리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다음날 수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2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리야, 나가서 전도해라. 내가 고쳐줄게. 아침이 되었고 출근을 한 주치의의 만류를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곧장 공원으로 가 큰 소리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순간 귀가 뻥 뚫렸습니다. 전도는 위대한 치유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십니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의 선한 사업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세계적 선교학자인 마이클 프로스트가 있습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말입니다. 성도를 교회 안에만 가두지 말고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훈련시켜야 한다. 그는 크리스찬이 세상을 놀라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방법은 크리스찬이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즉 크리스찬이 일터와 가정, 학교와 같은 일상에서 선교적 사명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도들이 일상에서 선교적 삶을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습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첫째, 교회 안팎의 사람들을 축복하기. 둘째, 교회 안팎의 사람들과 식사하기. 셋째, 성령의 음성을 듣기. 넷째, 예수님에 대해 배우기. 다섯째, 파송받은 선교사로서 세상을 놀라게 한 일들을 기록하기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고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라고 궁금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사는가? 라고 물으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려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일회성으로 한두 번 축복의 인사를 건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식사 한번 하는 것만으로는 세상이 놀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이 모든 것들을 몸에 밴 습관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크리스천들이 점점 늘어날 때 세상이 놀랄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 궁금해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복음을 전할 전도의 문이 더 크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최근 안타까운 것은 TV를 볼 때마다 반기독교적 프로그램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교회를 철저히 짓누르고 무너뜨리는 프로그램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아주 그럭기 상태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욱 정신 차리고 대응해야 되고 내적으로도 더 강력해져야 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더 순수해져야 되고 세상을 삶의 변화로서 더욱더 변화시켜야 합니다. 실제 초대교회 당시 로마 황제가 보고 놀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크리스천들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웃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같이 식사하고 섬기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황제가 놀라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크리스천이 세상을 놀라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전도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물질로도 축복하시고 건강과 생명으로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국에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 록펠러 같은 사람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 했을 때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말씀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가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나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복음을 백성에게 전할 때 하나님이 빌립에게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백성들이 빌립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도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에 선교사들을 많이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후진국에서 해방시키시고 세계 열강의 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조용기 목사님의 새마음 운동을 모델 삼아 새마을 운동을 감행해 나갔는데 그로 인하 이 나라가 강해졌습니다. 미신도 타파하고 그때 미신 아주 적극적으로 타파했죠. 그때 경제 변혁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치 지도자들이 사교 무당 점에 목숨 걸면서 나라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에서 구슬하질 않나, 각 기업체에서 고사를 지내질 않나, 망국적인 모습이 전국을 가득 덮었습니다. 이 나라의 무당이 5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치시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죠.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최소 20만 명이래요. 최소 50만 명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최고 국가 지도자도 사교에 입각해 정책을 펼치다가 패가망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다행한 것은 대통령이 반성하고 최근 김삼환 목사님과 김장환 목사님을 청와대로 초청해 무속 정치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애썼다는 제스처라도 보인 겁니다. 대통령의 환란은 영적으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다행한 것은 청와대가 구슬했냐라는 비난을 전 국민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세 노예가 된 백성들이 이제 지도자가 구슬하면 비난하는 급반전이 이루어진 겁니다. 알고 보면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랄만한 기적입니다. 전 국민이 순식간에 정신 차린 것 같은 공기가 새롭게 환기되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터널을 잘 지나면 오히려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든 국가든 전도하고 선교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비유 속에서 일단 지옥에 가면 산 자와 죽은 자가 갈라지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나사로의 비유에 많은 교훈들이 있죠. 그런데 아주 결정적으로 뽑아야 내는 교훈이 뭐냐면 산 자와 죽은 자는 완전히 갈라진다. 그래서 산 자가 죽은 자를 전도할 수 없고 죽은 자가 산 자에게 전도할 수가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살아있는 내 형제에게 알려주시오. 그들이 지옥으로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아브라함은 비유 속에서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전도, 영혼 구원은 산자가 산자에게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을 때 이웃들이 죽기 전에 전도하여 그 영혼들을 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책임한 신자로 책망받게 되고 영원히 후회하게 됩니다. 반대로 살아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전도하면 우리의 책임은 면해집니다. 면할 뿐 아니라 주님의 칭찬을 받으며 이 땅과 하늘에서 상급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전도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가장 중요한 삶의 내용을 전도로 채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 전도이며 마지막 축복의 말씀이 전도의 말씀입니다. 전도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하여 크리스찬임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 교회를 통하여 전도의 기회를 주님이 주셨을 때 모든 가정일보다 앞서서 온전히 전도부터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육적 복을 놓치지 말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전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가정 부흥, 교회 부흥, 나라 부흥의 축복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고 주의 뜻을 이루며 형통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